오늘 이 말씀은 어, 이 베델과 단의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진 후에 잘못된 우상 숭배, 즉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자 남쪽 나라, 즉 남유다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북쪽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명령을 하신 것이죠. 아마도 북쪽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음식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인데 베델에 아까 그 우상을 어디 어디다 세웠다 그랬죠?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을 지나가고 있는데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예언자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막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십시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마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 이제 내일은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내일의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음식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로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죽게 만든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그를 장사 잘 지내고 어, 자기가 죽게 해놓고 또 장사는 잘 지냅니다. 장사를 지내고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나라의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 이야기와 연결된 내일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 남쪽 나라에서 온 예언자를 멈추게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그래서 그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11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 보면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이 구절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었다고요? 베델. 베델. 근데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고 음, 이 도시에 대해서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예언자를 통해 저주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아마도 저주를 되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놓지 않으셨으니까요. 음, 그렇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가 살고 있는 베델이 저주의 중심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저 사람을 먹고 마시게 해서 잘 대접해서 저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입에서 그 베델과 단에 대한 저주를 좀 취소하게 하면 아마 저주가 취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추정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취소하고 축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한 하나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억지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느냐 징계를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자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보신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넘어가서 내일의 이야기까지 되면 결국 이 사람은 거짓말로 당신 이것 좀 먹고 마시세요 라고 말해서 거짓말로 말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되죠. 남쪽 나라에서 온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요.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이 비극적 종말은요. 불순종은 죽음이다. 불순종하면 결국 죽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근데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은 이제 아마도 이걸 얘기하지 않을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끝은 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옵니다. 죽음이다. 즉 나라로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신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선택받은 선민이죠.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라, 하나님이 택한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에 속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불순종의 끝은 죽음, 즉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불순종의 끝은 죽음과 멸망입니다. 지금 잠깐 불순종해서 나라를 더 유지하는 것 같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단과 베델에 우상 숭배를 해야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끝은 멸망이다. 죽음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고를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이런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끝은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즉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열왕기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끝이 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신앙인일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